한국 교회 초기에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 부인은 큼직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는데, 신방이 끝나고 나면 장로님 댁이나 권사님 집에 가서 그 쌀독을 엽니다. 그리고 그 쌀독이 차 있으면 쌀독에서 쌀을 그 큼직한 가방에다 퍼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퍼담은 것을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난하고 아픈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이렇게 또한 돌봐주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친정 어머니처럼, 또 어르신들에게는 딸처럼 그렇게 온종일 천사처럼 섬기고 다녔던 분이 이 전도 부인입니다. 이 전도 부인은 새벽 기도 때는 신방을 다니면서 참으로 그 가슴에 이렇게 담아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사명을 감당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드린 건 아닙니다. 목사님의 사례도 그렇게 충분치 못했던 때였으니까 전도 부인의 사례는 더 넉넉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끼니를 거를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는 흰 저고리를 입고 까만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딱 빗고 동백기름을 바른 큰 가방을 든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도 부인이 신방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거절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참 그런 깊은 영성이 그 전도 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이런 관심, 또 사랑이 결국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전도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자 빌립 집사의 행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갔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고 병 들린 사람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빌립 집사가 핍박을 각오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끝났어요. 사실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빌립 집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아마 편안하게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 집사는 오늘 보면 사마리아 땅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 빌립 집사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26절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는 바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에서 보는 것처럼 삼위일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어떤 그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서 움직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자의 명령은 지금 일어나서 가라는 거잖아요. 그가 가야 할 곳은 가사라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이 요충지였고, 예루살렘에서 남쪽 이렇게 이집트라든가 아프리카로 가려면 여길 통과해 가야 하고, 또 반대로 이집트에서 터키나 유럽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가자 지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매스컴에서.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또한 말씀에서 보면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광야였어요. 광야, 물이 없고 메마르고 생존하기 힘들고 그늘조차 없는 모래바람만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 가는 길. 지금 빌립이 있는 이 사마리아는 결국 예루살렘 북쪽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무려 한 7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오산 정도 거리까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빌립 집사의 상황이라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는 지금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전도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주의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구라도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늘 쉽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게 유익할까 안 할까? 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다면 선택하겠죠. 그러나 불리하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는 거잖아요. 바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미련 없이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험난한 광야의 길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빌립 집사의 태도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광야를 지나 가사까지 먼 길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봐야지 확인되고 그래야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유 없이 빌립을 먼 광야를 거쳐서 가사로 내려보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본문 전체를 볼 때 주의 사자가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결국 거기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의 창고를 맡고 있는 그 네시 아니에요. 네시. 간닥의 여왕의 네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로 본국에 돌아가는 길로 이사야 선지 글을 읽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빌립이 만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네시 정말 뜻밖의 사람이에요. 네시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시가 왕궁에 있잖아요. 왕 옆에 있잖아요. 임금 옆에. 거세당한 자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안 여겼습니다. 사실 유대인 빌립으로서도 이 간닥의 네시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검은 피부를 지녔다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피부가 검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더 많은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쿠시 그것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서 구스인, 이렇게 구스인, 성경에 구스인 나오잖아요.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구스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예들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또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빌립 집사는 인간적으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사에 내려가게 하시고 또 빌립에게 이방인이요 흑인이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요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빌립은 감탄사를 바라면서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빌립 전도자의 태도였어요. 우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배운 것 같다.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귀소 그 귀천을 따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위대한 전도자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은 외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사마리아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것도 이방인, 또 아프리카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 에티오피아예요. 거기 곱틱 기독교라고 굉장히 아주 수도원도 많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바로 이 간닥의 내시가 아프리카 선교의 그 통로가 돼서 중요한 일꾼이 된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어둠의 땅인 아프리카가 참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열매 맺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시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전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보다도 그 더 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죠. 성령의 어떤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행하심에 민감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으로 하여금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주의 영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사람도 없는 곳인데, 거기는 누구를 만날지도 알 수도 없는 곳인데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 사람 많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전도하라고 하시지. 지금 큰 부흥의 역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는 광야로 가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달려가서 수레 옆으로 가잖아요. 내시가 타고 있던 수레 옆으로 가요.
빌립의 아주 민감성이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린 민감성이에요.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민감성으로 그것이 결국 전도의 장으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 전도가 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가 거리를 가든 또 뭐 집에 있든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정말 그럴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지나가 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주의 음성이라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 생각을 지나쳐 버렸다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감동을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만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주의 영에 좀 더 민감해진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아마 이 시대 부흥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성령의 어떤 감화, 성령의 감동 이것을 소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행동해야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잠깐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내가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성령에게 민감한 것, 성령에 이끌리는 것.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지혜로운 접촉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죠.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은 전도 집회 방식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한 2-30분 정도 설교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조용히 턱을 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찬양대나 또 그 성가대가 초청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믿으라고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이런 협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초대돼서 나와요. 이런 스타디움 같은 데서 수백 수천 명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빌리 그레함 집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쉽게 설득이 됩니까? 말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변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당해 주거나 그냥 마지못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말로 감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전도는 성령에 이끌려 가야 가장 지혜로운 접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함으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우리가 사실 돌이켜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빌립 집사의 전도의 모범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28절에 전도 대상자인 간닥의 넷이 그가 가고 있는 달렸는지 아마 여기 빌립 집사가 달려서 글로 간 거 보면 그 수레도 달리는 것 같아요.
그 달려가는 기차 그 수레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그 아내를 들여다봤겠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거 이해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 간닥의 내시는 그의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 잘 모르겠다고 좀 나를 위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는 아마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지만 아직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그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두루마리 책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참 난 잘 모르겠다. 올라와서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접촉점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가서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지혜 또한 성령 충만의 그런 결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이룬 역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는 것, 소망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결국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그 누구를 만나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 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켰던 그가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에서 내시를 만난 그 사건, 성령이 이끌려서였어요. 결국 복음 전도와 성령의 그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푼 후에 빌립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또한 간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도자가 된 거예요. 왕래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 사막길, 광야길, 자신이 인도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의 만남도, 그리고 언제든지 바람처럼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민감한 빌립 집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빌립 집사의 그 전도 사역이 성령이 이끌려갔던 복된 사역이었던 것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